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나의 기름 부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찬양 한 곡 더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항상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꼴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장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쩍 높아진 맑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 따사로운 햇살 아래 묵묵히 자연은 받아들이며 풍성한 열매와 오곡으로 영광의 답을 합니다. 그처럼 무덥고 지리했던 늦장마에 내놓을 곳이 없노라며 불평도 있으련만 부끄럽고 죄송함에 자연 앞에,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너무나 자연 앞에 당연시하며 우리의 욕망만 채우고 한도 끝도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렸던 지난 죄악된 길을 돌아보며 더불어 사는 삶의 방향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되기를 애쓰는 모든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순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케 하사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진 협성대학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모두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충분한 교제도 못 이루어지는 현실이지만 우리들 마음 더욱 간절해지며 연단되어지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협성대학교회,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협성 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국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경영에 절실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운영진 모든 공동체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사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며 협성대학교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신현호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으사 말씀 선포되어질 때 부족하고 연약해진 심령들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 직장,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가위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형제, 부모, 소외된 이웃을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보는 한가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로 부끄럽지 않은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형제들, 저들의 삶이 열고울의 권세를 얻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가히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순간을 아버지 의지하고 나가는 가정들의 모든 행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수자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추석이죠.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고향 다녀가시는 모든 발걸음들이 안전하시고 또 가족들 모이는 그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면 한 20분에서 25분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일도 이제 그 사이에 맞게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본문의 묵상을 따라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예화를 이렇게 설교에 넣고 싶기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참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재밌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도해보고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몇 번을 해봤는데 저만 재밌고 아무도 재미있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웃는 거예요. 자기만 재밌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재우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이렇게 재우는 목사가 되지 않는데 참 걱정이다. 재밌는 이야기를 잘 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에게는 참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한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최선을 다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의 어떤 결단과 또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할 수 있고 졸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멀리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꼬집지도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였는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이야기들을 있는 이야기를 인양 만들어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이세벨을 통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없는 이야기들을 있는 이야기인 양 만들어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고 뭐 사회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요. 그들이 화려한 제사를 준비하고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위선이다라고 했어요. 위선. 겉은 번지르하게 그런 것처럼 보여지려고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와서 모여서 화려한 살찐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위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이다. 저는 이 왕정시대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세워졌던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세워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존재는 결국 어느 길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저는 왕정시대를 통해서 봅니다. 사실 우리들의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은 결국 그 끝은 우리들에게 멸망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 특별히 이 왕정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돼요.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갔지만, 역사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갔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은요, 한결같이 모든 왕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래도 간간히 왕들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왕들이 세워집니다. 뭐 어떤 왕은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이켜 악한 길을 걷는 왕도 있었고요. 또 올곧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우려고, 나라와 백성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모함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남유다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남유다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그래서 왕들이요, 이방의 신들, 이방의 여인들을 나라에 드리고요, 그 여인들과 그 신들로 말미암아 나라의 신전을 세우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되게 열심히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요,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이방 신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예배해야 할 장소에 이방 신들을 드리는 일들을 벌이게 돼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요,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던 왕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므낫세의 손자였어요. 할아버지는요, 성전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이 요시야 왕은요, 그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에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외에 히스기야 왕이나 다른 몇몇의 왕이 노력했던 적은 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왕, 대표적인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도록 그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혁했던 종교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일과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과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므낫세 왕, 할아버지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을 드렸냐면 우상을 드렸거든요. 우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는 일이었어요.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성전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우상들을 바깥에다 다 내보내서 불태워 가루가 되게 해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 성전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 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바꾼다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불필요했던 마음들을 정리하고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의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심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 교회를 떠나요. 반대로요,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되면 먼저 회복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거. 코로나 시대가 참 우리들에게 참 힘든 일이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일상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일상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요,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요, 야,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마음껏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 일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서 늘 걱정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점점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이 바람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사모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교회를 향한 사모함으로, 느슨함으로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더 찬양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김유정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찬양했으면 좋겠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모함으로 나가야 돼요. 사모함으로.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다른 우상의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요시야는요, 흩어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집중되어져야 하는 성전 가운데 우상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진 이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깨끗하게 치우는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사모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는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우상들을 다 성전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 불태웁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맡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공사하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면 성전 안에 깊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힐기야는요,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쥐어줍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요, 이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들고 누구에게 왔냐면 요시야 왕에게 옵니다. 요시야 왕에게. 그리고 이 서기관 사반이 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탁 펴서 그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사반에 의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옷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유니폼 같은 경우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옷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옷을 찢었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성전을 향한 어지러움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지금 시대로 생각한다면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마음, 교회를 성전을 향한 사모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시 찾아왔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고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을까? 이 옷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했던 삶의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찢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 옷을 찢어버리고 새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새 옷은 어떤 옷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의 의의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옷이 거룩한 옷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뭐냐? 자신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더러운 옷은 찢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에요. 옷을 찢으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요, 그것으로 충족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들의 삶의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거룩한 옷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나서 자신이 이제 거룩한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로 삼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옷을 입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러 말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전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찢어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거의 요시야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나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 동거함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의 사모함이 회복되는 일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모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동안엔 따랐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 느슨하여 그동안은 양쪽에 머뭇머뭇거렸던,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이요, 개혁했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이 열왕기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온전하게 이 유월절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온 전체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유월절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회복하려고 했던 왕이 있다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근데 왜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유월절 신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신앙. 유월절 신앙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유월절 신앙이라면, 이 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유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 보니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자리였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의 신앙이요,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십자가의 신앙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믿는 자들은요, 죄의 사망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유월절 신앙으로 보았어요. 십자가 신앙으로 본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다고 합니다. 권태기가 왜 오냐? 반복적이고 익숙해서 오는 게 권태기입니다. 반복하고 익숙해져서 뭐 똑같겠지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야, 늘 그렇지 뭐, 익숙해지고 반복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권태기가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이게 뭐 맨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죠. 뭐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뭐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끝날 거야. 뭐 뭔가 어떤 뜨거움도 없고 뭔가 이렇게 설레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 이런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설레이는 겁니다. 설레이는 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에서 가장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십자가, 아 그래 십자가 저기 있네,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막 설레고요,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저미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할 십자가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고 계시고 그 채찍을 맞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 길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시 나를 대신해서 지고 계시는구나.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저주의 자리인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인데 예수님께서 저기에 달리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전히 설레이고 여전히 가슴 뛰고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저미십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목회자로서 참 재밌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지만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모습 가운데, 가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저 혼자 막 감격하고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성찬을 하다가 그러다가 막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성찬 때문에 저 혼자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저는 사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오면서 은혜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교회 생활이요, 주일의 생활이 모든 것이 다 당연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심지어 어떤 생각도 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면 다 교회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주변은 다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니까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저를 바라볼 때 참 신앙생활 잘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일이 있으면요 정말 밤새서 일을 했고요, 몸을 사리지 않고 교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가 가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기는요, 사실 제 안에 십자가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목사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사실은 목사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의 신앙을 경험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막 가슴이 저밀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막 눈물이 나는 그 십자가의 신앙을 경험했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막 부흥회를 하거나 뭐 집회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왜 저렇게 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신앙을 제 마음속에 품고 나서는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분위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뭐 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앙의 권태기, 신앙의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들 안에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월절 신앙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그의 피를 몸에 붙이고 바르고 살아가는 그 유월절의 신앙, 그 십자가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요시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밀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어찌하면 갚을 수 있을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요시야 왕처럼요, 저도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사모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회복되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들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아무리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결단이 회복되어서요, 우리들은요 왕정시대의 결말이 멸망이지만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아 천국 잔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태해지고 익숙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도 없고 십자가를 향한 간절함도 없는 우리들의 이 익숙한 나태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나태했던 이 모습들이 도리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며 신앙의 권태기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와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확진자들과 가족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려움과 애씀과 수고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들도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능력 가운데 그들도 잘 견디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일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에서 그 헌금함 테이블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시고요. 이제 이번 주가 추석 연휴죠. 여러분 오가는 길들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요. 여러분들 가족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부 예배를 9시 반에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는 우리가 이번 달까지만 예배 드리고요. 2부 예배를 좀 집중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도 보았고 구약을 넘어왔는데, 구약에 넘어와서는 시편을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매일 한 편씩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이번 주면 이제 시편이 끝납니다. 그렇죠? 150편은 벌써 끝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끝나고 시편이 끝나고 잠언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매일 한 장 말씀을 읽어서 카톡방에 올리면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렇게 부담되는 모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잠언을 시작할 때 다시 같이 이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말씀을 올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올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못 올리셔도 돼요. 저도 가끔 못 올릴 때가 있어요. 못 올릴 때가 있는데 안 올렸다고 제가 막 전화해서 왜 권사님 오늘 말씀 카톡방 안 하셨어요? 막 이렇게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셔서 말씀 같이 나누고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니까요.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잠언 시작할 때 제가 같이 그 방에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 부르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
숨짓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박혜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미,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태해진 신앙의 회복을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